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과 8월 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님들이 아예 안 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택하세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에요? 아예 안 보는 성경이에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1장 3절과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지키면서 순종하면 되겠죠. 첫 시간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요한이 일요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반모섬은 지금 튀르키예, 터키 밑에 있는데 그리스 소유의 섬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고 네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편지니까 서신서예요.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죠. 서신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신약성경 26권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아요. 신약성경의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성경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내용도 동일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글 쓰는 방식을 장르라고 하잖아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각각 쓰는 방식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이 편지, 서신서인데 계시문학이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초월성.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몸은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듣는 것에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공간도 초월해요. 하늘, 땅, 천국, 지옥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네가 보는 것, 네가 들은 것을 편지로 써서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형식의 성경이 됐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그대로 써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니까 이런 형식의 성경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문학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부분이 계시문학적 특징을 가진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몸은 patmos섬에 있었는데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 말씀은 본론부에 해당하는데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이 본론부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4장과 5장이 본론부의 서론 역할을 해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중에 오늘 5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서론 역할을 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누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이루시는가, 누구 뜻대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권세로 실행되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어린 양이라고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몸은 patmos섬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은 천국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7개의 도장,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에 글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책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데 힘센 천사, 저는 이 천사를 강호동 천사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에요. 강호동 천사가,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온 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리도록 보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못 들은 사람 없도록 외쳤어요. 누가 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의 인을, 도장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이것을 펼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펼쳐 볼 텐데 어쨌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냐, 그리고 누가 저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누구냐? 강호동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요, 땅 위에도 없고요, 땅 아래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 아래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힘센 강호동 천사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크게 외쳤는데 아무도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을 띠면서 봉인된 내용들을 펼쳐가면서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atmos섬에 있었던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도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 봉인된 인들을, 도장들을 떼어가면서 펼쳐서 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을까요? 5장에 나와 있는 이 책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인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끝까지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에스겔서의 두루마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고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세상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도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어가면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실행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누구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의 구원, 완성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실행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현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절망 속에서 슬퍼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슬픔 속에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그가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두루마리를 받아서 일곱인을 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행시킬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족속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할 자격을 갖춘 자가 유다 지파에 있다. 다윗의 뿌리 중에 있다.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인을 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6절에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겼으니, 승리한 이유는 전쟁에 싸워서 죽여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승리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받고 있는데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는 뿔이 7개예요. 뿔은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졌고, 눈이 7개, 완전한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나 오지에 살고 있어서 내가 너를 못 봤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7 눈으로 주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어요. 온 땅을. 속속들이 우리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어린 양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의 계획을 성취하고 실행하신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희생당해서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어린 양의 피로 막아낸 거예요. 액땜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가? 이사야 53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죽임을 당하는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을 떼시고 그 인의 책을 열어서 기록된 내용들을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자격을 부여받게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이겼으니, 죽임을 당함으로써 승리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때 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행시킬 자격을 갖추는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은 책을 취하고 인을 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실행시키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샀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팔렸어요. 스스로 죄와 사망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샀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시킬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한 대표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요.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 치렀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왕노릇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와 권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유업을 이윽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었어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는 7절과 이 9절에 새로운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사이 8절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8절 내용이 왜 들어있을까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9절에 찬양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8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왜 삽입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황폐했던 자리에 다시 건축과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오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에 대한 심판과 이 슬픔과 눈물과 사망의 고통이 있는 이 악한 세상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안 이루어져요. 늦춰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금 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향기나는 향기로운 연기로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잠깐 동안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진, 쉿!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서는 7천사가 7나팔을 받았고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가신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려고,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을 고요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해. 지금 아무개가 기도하려고 해. 조용히 하늘이 고요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정말 감동을 하고, 그래, 그거 꼭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조용히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하늘에서 막 한숨 소리가 나고 탄식 소리가 나면 되겠어요? 어휴, 쟤 왜 저런 기도를 해?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월세를 못 면하고, 앞집 여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감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또 집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겠냐고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들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불의한 일을 하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공부는 안 하지만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닐 테니까 우리 딸 좋은 대학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한테 지금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봐서 실력을 기르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늘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검토하고, 아무 기도나 하지 말고 하나님 성품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다 금대접이고 금향로예요. 우리 기도 받아가는 것이 플라스틱이나 나무 그릇이 아니에요. 금대접의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손으로 우리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것. 요한이 환상으로 그걸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정말 기도 잘해야겠구나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11절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셀 수도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천국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쉬지도 않고 잠잘 시간 밤에도 찬송을 하려면 힘들겠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면 힘들죠. 근데 천국에서는 밤낮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너무 찬송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영원토록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찬송하고 싶을 만큼, 밤낮 찬송하고 싶을 만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늘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닫고 찬송이 우리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나는 족하다고, 예수님 나 위해서 벌거벗김 당하고 죽으신 걸로 족하다고, 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로 나는 주님이 하실 것 다 주셨다고,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생명 바쳐 죽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13절에 그 말씀을 듣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송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지. 내 생물은 사자, 소, 독수리, 사람입니다. 들짐승의 대표인 사자, 가축의 대표인 소,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 만물의 영장 사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내 생물이라고 하고, 24장로는 구약에 구원받은 12지파, 신약에 구원받은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24장로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찬송을 듣고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5장이었습니다.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저 태양의 수소가 40억 년, 50억 년 정도 지나면 고갈되니 태양이 블랙홀이 되어 사라지면 지구도 사라지겠지, 그 전에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의 맷돌을 잡고 두 여인이 한 손씩 잡고 맷돌질을, 하나의 맷돌을 갈고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같은 밭에서 같은 일 해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같은 일을 해요. 하나의 맷돌을 가지고 두 여인이 맷돌을 돌려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경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임당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 어린 양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4장 4절 5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여자는 음녀입니다. 영적인 음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들 가운데 속량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 끌고 다니지 말고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 좀 갖다 쓰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지금까지 나 가고 싶은 대로 주님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지옥과도 같은 북한에서 탈북민들 중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려고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남한으로 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줬는데 왜 우냐고. 남한보다 더 좋은 천국에 내가 가는데 왜 슬퍼하냐고.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북한 동포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도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2015년 2월 15일에 리비아 해변에서 21명의 이집트의 우리 형제들이 IS에 의해서 그냥 목이 그대로 칼로 잘려가지고 참수당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지금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억 5천만 명의 형제 자매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자매들은 강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크리스찬이 2억 5천만 명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숨 걸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쓰임받는 값진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면동 식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만 실컷 추구하다가 세상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